여러분 마음 다 여셨어요? 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도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죠?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마치 황사처럼 밀려오는 그런 거대한 두려움과 위험과 불안과 슬픔과 고독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특별히 예배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마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마치 폭풍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사 큰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그런 두 기운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정말 제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덮여 있었던 그 어둠의 기운들이 정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기운으로 쫙 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적 기운의 충만함을 받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로드와 세이비어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앙이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신앙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신앙을 두고 가시는 분들 많다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 끝나고 인사 다 끝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성경책하고 이렇게 이제 원고 챙겨서 내려가다 보면 여기저기에 막 신앙이 다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고 간 믿음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 집에서 성경책 먼지 털어오듯이 내가 떨어뜨리고 간 신앙 어디 있나 다시 찾아가고 예배 때는 막 신앙인 되는 거죠. 막. 믿음 충만, 신앙 충만해서 막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갈 때 또 싹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은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늘 신앙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신앙생활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셨고요. 바울 서신서를 보더라도 교리편과 적용편 또는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를 함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33절을 보면 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비유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비유로 특별히 가르쳐주신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천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전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삶인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목적지를 잊지 않는 삶이다. 자, 한번 따라 하는데요. 목적지를 잃지 않는 삶.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계시면 안 되죠. 주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저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저편,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저편, 그게 제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신앙생활은 저편으로 가자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곳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 시건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으면 그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자들도 믿고 저희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위해서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어 아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잘 아는 것처럼 그 내용이 뭡니까? 언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언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까?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를 뒤로하고 로마를 떠나고 있을 때 저 앞에서 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가 피하여 도망가는 로마로 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네로가 미쳐 날뛰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으니 예수님 저와 함께 도망가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셨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분명한 삶입니다. 가는 도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풍랑이 있어서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 나를 포기할지언정 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잃으면 인생의 목적지를 잃게 되고 인생의 목적지를 잊으면 또한 예수도 잊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찬양 가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이게 오늘 저편으로 가자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제자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도 괜찮습니다. 풍랑도 괜찮습니다. 죽음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목적지가 분명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믿고 따르는 삶이다. 아멘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자,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투로 얘기했을까요? 어떤 투로 얘기했을까요? 주님, 이제 일어나셔야죠. 주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제 일어나세요.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했나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도 제자들이 어떤 도로 얘기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잘할 때는 그죠? 뭐 이름도 부르고 자기야 뭐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기분 안 좋고 싸우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이여 말이야.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 불평 가득해서 아마 주님을 깨운 게 아니라 발로 툭툭 쳤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원망 불평 가득 섞인 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늘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도와주셨던, 또한 정말 어떤 병이든지 능히 고쳤던 능력의 예수, 위로의 예수, 그게 제자들의 이미지 속에 가득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그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풍랑과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코골며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불평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어찌 사람의 생각 속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한들, 그와 함께 동행했다고 한들, 그분의 모든 모습을 어찌 우리가 다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의 모습과 역할을
자신들의 생각 속에 제한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깊고 넓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어떤 것으로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하나님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타는 불문 속에서 하나님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들을 능히 건져주시겠죠. 당연히 건져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다 모르고, 그러니 만약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졸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나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내가 믿고 의지할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이제 한 4개월 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안식의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참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 안식할 마음을 가졌는데 가자마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한국에서 이제 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거반 다 나았다 하는 판정을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갖고 눈이 뒤집어져갖고 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이게 엄청납니다. 수술대 한번 올라가면 4,000불, 5,000불. 4,000불, 5,000불이 아니라 4만 불, 5만 불. 최소 수술대 한번 들어갔다. 수술대 불 켜면 5만 불 땡땡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디가 수술을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눈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고, 수소문하고, 그런 과정 속에 아이는 계속 고통해서 밤을 새우고, 그런 날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게 안식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더 고통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넣고 편안히 쉴 수 없으니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제게 안식의 기회를 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그게 뭡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좀 몇 개월이라도 안식하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가자마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분황 일고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수술이 잘 될지 안 될지 또 의사하고 상담하는데 영어로 시부려서 아니 무슨 알아들을 수가 있나 막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저도 좀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도들은 제가 지금 막 잘 쉬고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한국에 있었으면 오히려 내가 고생하는 거 인정이라도 받지. 다 쉬고 편하게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원망불평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결과로 한 2달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수술이 잘 되고, 다행히 좋은 의사, 또 저렴하게, 아주 한국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너에게 안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 딸아이가 일찍 저희 품을 떠나서 실제로 그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늘 애타는 마음은 있지만 정말 그 아이의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졌으니까 무엇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 아픈지 잘 모르니까 늘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잘 있어요. 아빠도 살겠다. 이러고 이제 지내다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아주 전적으로 걔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쏟아서 걔를 위로하고 걔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쟤한테도 위로지만 저한테도 위로고 걔한테도 안식이고 저한테도 안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몰랐던 거죠. 제가 아는 안식, 저를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님, 나를 안식하기 위해서 참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참 평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하나님, 그거 정말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모든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 남겨진 신앙생활을 정말 투자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삶이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41절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호들갑을 떨며 불평을 덜어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바람과 바다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장 크게 본다면 가장 크게 보이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하고 돈 앞에 굴복하는 이유가 물질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 두려워한 것도 맥락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있지만 그러니 예수님이 있어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그죠? 세상에 나 전하리라.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전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예수가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 삶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험 중에 3번째 시험이 그런 거예요. 이 3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유혹과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자, 마귀의 가장 강력한 시험,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시험은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4장 8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보이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괴롭히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제자들이 나와서 수정중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유혹에 실패하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최후의 히든카드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귀 앞에 굴복하여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권세를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저 영광을 나도 누려보자. 저 권세를 한번 나도 가지고 휘둘러보자. 이야, 세상의 부유함이 대단하구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라스베가스 갔더니 우와! 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와!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 한 명씩 다 초청하고 싶더라고요.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매료당하고 그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 학벌을 크게 보고 삼성에 입사하는 걸 크게 보고 연봉 1억을 크게 보고 좋은 차를 타는 걸 크게 보고 좋은 집에 사는 걸 크게 보기 시작하면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빼앗길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못 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세상의 영광에 권세에 부귀에 굴복하는 순간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세상 영광을 보여줘. 그리고 내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게 크게 보이거든 내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과 영광과 부귀와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쩌냐? 멋있지 않느냐? 내게 굴복하면 다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크게 보여도 순간 매료될 만해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작습니다. 세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을 세상보다 크게 본다면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바람과 바다와 같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미국 얘기 너무 하네요. 그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2C가 있어요. 2C. 하나가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신용. 두 번째가 한번 맞춰보세요. 뭘 두려워할까요? 캐시를 두려워해요. 돈, 현찰. 그 크레딧에 문제 생기고 캐시 떨어지면 미국에서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홈리스 피플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데도 교차로마다 홈리스 피플이 배고파요. 티켓, 팻말 들고 있어요. 배고파요. 그 차가 쓰면 거기 가서 $1만 달라, $1. 왜요? 크레딧과 캐시 옆에 굴복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서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캐시가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씨를 가장 크게 보고 두려워하면 돼요. 뭐겠습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크레딧과 캐시보다 더 큰 씨로 여기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어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며 주님이 간절하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길 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까?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크게 보면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콩 화교교회 최고 가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가성이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이가성이라는 회장인데 이분의 재산이 무려 310억 달러, 세계 20위, 아시아에서는 최고 가부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운전수가 있었대요. 평생을 모신 운전수, 한 30여 년을 모신 운전수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이 회장이 이 운전수에게 너무 고마워서, 오랫동안 나를 모아서, 그래서 200만 위안, 3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려고 수표를 딱 써주니까 이 운전사가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회장님, 200만 위안 큰 돈이지만 저는요 한 2천만 위안 정도는 갖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 재산이 있습니다. 36억 이상의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장한테. 근데 회장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매달 나한테 받은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인데, 즉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어떻게 나하고 30여 년 있는 동안에 그거 다 모아도 그거 안 됐을 텐데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돈은 어떻게 얻었어? 어떻게 모았어? 물어보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회장님 차 운전하면서 뒤에서 회장님이 전화로 어느 땅 사라 그러면 저도 돈은 없지만 조금 그거 샀어요. 그리고 어느 주식 매입하라 그러면 저도 그거 귀담아 듣고 있다가 조금 샀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2천만 위안이나 됐네요. 그래서 회장님이 너무 고마워서요, 이거 안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떤 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이 운전사가 비록 100만 원 받는 운전사에 불과하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을 크게 보니까 그분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나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운전수지만 40억대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회장하고 함께하는 운전수도 그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그죠?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면 이 사람 이상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작지만, 그죠? 작지만 그 말씀대로 이 운전사처럼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운전사에 피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